저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선교사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계선도 기도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은 지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경 봉쇄나 이동 및 여행 금지 등으로 선교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내별 선교 사업에 큰 뜻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생명임을 알게 하시며 소망과 진리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지키며 복음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각 교회가 어려운 일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위대하고 선한 사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낙담치 않으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여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Never sing the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한 분 한 분을 정말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런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서 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만나는 저희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라사대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시대의 소망 36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먼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제가 네팔에 가서 봉사를 한 지 2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 봉사를 하시면서 저희 한글 학원을 운영해 주시는 장로님께서 차를 한 대 구입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중고차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와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여러 중고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네팔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수입 관세만 300%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 값이 정말 비쌉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차량의 한 대 가격이 약 10만 불 가까이 합니다. 정말 비싸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중고차로 좀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하시려고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꽤 괜찮아 보이는 중고차를 한 대 소개받아서 장로님과 함께 차를 보러 갔습니다. 시운전도 해보았는데 차가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께서 구입하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예산보다 차의 가격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약 3,000불가량 차값이 모자라서 구입을 조금 주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차가 있기는 했는데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그럭저럭 타고 다니고는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운전하며 타고 다니는 시간과 정비 공장에 서 있는 시간이 거의 비슷할 정도의 차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차의 특징이 있는데요.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후드를 열어놓고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합니다. 또 시원한 생수를 한 병 부어드려야 다시 두어 시간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정말 비싼 네팔에서 그런 차라도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고장이 나서 길 위에 서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좀 고장이 덜 나는 차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구입하시려는 차가 장로님의 예산보다 3,000불 정도가 더 비싸서 고민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던 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을 나누면 되는 것을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에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돈을 찾아서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자금에 더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제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차량을 장로님께서 구입해서 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차가 그동안 고장이 많이 났지만 네팔에서 저에게 차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너무 오지에서 고장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에 주님의 뜻이 계시거든
조금 고장이 덜 나는 차량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단 제가 가진 것 모두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괜찮은 차를 주셨을까요? 제가 많이 기대하진 않았지만 3, 4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차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사람도 타고 짐도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차를 구입하고 벌써 5년이 지나고 10만 마리 이상을 주행을 했습니다. 네팔의 험한 비포장도로를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지금 거의 폐차 직전의 상태가 되었지만 이 차와 함께 네팔의 험한 길을 참 많이도 돌아다니며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네팔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증언 1권 5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신의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2020년 2월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코비드-19 팬데믹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네팔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또한 현재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동역하던 젊은 목사님 한 분도 얼마 전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잠드셨다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비드-19 팬데믹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되고 있지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2월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3월 23일 네팔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팬데믹으로 네팔로 가는 모든 비행편이 취소되고 네팔이 완전 봉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전 세계가 점점 더 심각한 피해의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 때쯤 네팔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저에게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일용직으로 일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저희 성도들이 국가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서 지금 굶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네팔의 성도들과 이웃들의 소식에 정말 제가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네팔의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 네팔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네팔에 있는 저의 선교 동역자인 사일러스 목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 선교 일을 하면서 매달 생활비인 스타이펜드를 받는 선교사들이 약 6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달에는 스타이펜드를 50%만 받겠다고 모든 선교사들이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도 안 되는 스타이펜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50%를 자기 동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때까지 거의 네팔을 위해 공개적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말할 만한, 물론 마땅한 사람도 없었지만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네팔의 성도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줄 양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후원도 해달라는 글을 좀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여기저기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팔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을 나눠주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림신문에 네팔의 상황과 후원을 호소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또 재림마을 웹사이트에도 똑같은 글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네팔과 함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돕기 위한 헌금이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2달간에 걸쳐 드려진 후원금으로 네팔에 있는 3천여 명의 성도들과 그 이웃 등 5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긴급 구호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3번에 걸쳐서 식량을 나눔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네팔의 성도들과 가난한 이웃들이 한국과 여러 나라의 재림 성도들의 후원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네팔의 선교사들이 드린 작은 헌신, 그렇지만 결코 작지 않은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한국과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 계신 성도들이 헌신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 구호 식량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재림 성도들뿐 아니라 힌두교인도 있었고 이슬람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감동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식량을 나눠줄 수 있을까? 팬데믹 동안 네팔의 여러 교회들은 많은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에서 따뜻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던 교회들이 이제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새로운 성도들로 가득 차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실물교훈 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잠시 보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연습, 버리는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의 것, 즉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영접한 한 여인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제 마지막 남은 조금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 마지막 가루로 본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탁인 듯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녀를 욕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낯선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그 마지막 남은 약간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선지자와 왕의 기록에 보면 이것은 그녀의 삶에 이르러온 가장 큰 신앙의 시험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왕 131쪽입니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저는 이 예언의 신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그 전에도 자신의 집에 오는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을 돕고 대접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로서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온 인생에서 늘 남을 너그럽게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분명히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조각을 손님을 위해서 대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왕 1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희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남은 자손으로서 매일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일이 가장 절실한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낸 친절한 모든 행위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이 반복이 되어 우리의 품성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여인의 가루통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제안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1월에 저희 선교센터에 2명의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저희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안식일 준수 방법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사고 파는 것도 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교회에 나오는 다른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뭐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면서 그 여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고로요, 네팔은 모든 교단의 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팔 국가 전체의 정기 공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모든 교단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천주교회까지도 안식일에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모든 관공서와 학교가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신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좀 유별나 보였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투하면서 핍박하여서 결국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교회에서 그 여인을 배척하고 핍박하여 결국은 아무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지내다가 자신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집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저희 선교센터에 찾아온 이유는 이곳에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우리와 똑같이 안식일을 성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안식일 성수뿐만 아니라 식생활까지도 레위기 11장의 교훈을 따르면서 우리 재림교회와 비슷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네팔어도 읽을 수가 없어서 문맹이죠. 성경도 아들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듣는 분이셨습니다. 숫자도 1부터 50까지밖에 셀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정말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그분은 병자를 기도로 회복시키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특별한 안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비법이나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자기 집에 오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본인도 함께 금식하면서 그 환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숙식비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병에서 회복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 매우 위중한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회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은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 집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3일 전에 중풍으로 들것에 실려온 환자가 제가 방문한 그날 혼자서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인의 집과 교회를 방문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수입이 없고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약 100불 남짓 벌어오는 돈으로 세 가족이 먹고 살면서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봉사를 위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준비된 영혼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환자들을 돌보는 여인, 기도로 금식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그 여인을 어찌 축복하지 않고 그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정말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말씀드리려면 여러 시간을 더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내 삶에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일까요?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로 허기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의의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을 위하여 잘 준비된 그런 남은 자손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축복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많은 것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저희가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저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 저희가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